이런 거는 정말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이 수호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막 화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수호천사 얘기를 듣지 못할까? 그래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좀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수호천사 영상을 좀 올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좀 하셨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채널 성격은 그냥 우리의 무의식 심리학, 약간 이런 자기계발 이런 쪽의 영상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런 수호천사 영상 같은 그 메시지들을 올렸는데, 이런 거는 정말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다행히 처음에 그걸 허락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것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아해 주셨고 많이 공감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채널 성격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수호천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리면서도 도대체 제가 이 수호천사라는 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수호천사라는 거를, 사실 명칭을 제가 수호천사라고 했지, 이게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조금 좀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를 저는 보호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전생 체험 한참 하던 시절에, 그 전생 체험 한참 하던 시절에 이제 저도 이제 최면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전생 체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반드시 뭐 보호령을 부른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보호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렇게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냥 막 무작정 부른다고 막 그렇게 대화가 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보호령을 불러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호령, 그러니까 뭔가 약간 조금 이름이 령, 그러니까 뭔가 좀 주술적, 약간 좀 뭐 빙의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보호령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단어조차도 조금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말이 이제 수호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혹시 뭐 종교적,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그런 걸 들어왔다가 막 전생 얘기하니까 막 되게 막 당황해 하시고 놀라시는 분들도, 좀 종교적인 신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시죠. 아무튼 저는 그냥 호칭이 수호천사일 뿐이지, 어쨌든 최면 속에서 만나는 어떤 상위 차원의 의식, 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호천사를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해 하시죠. 사실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서 늘 직접 만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이런 수호천사나 보호령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 전생 체험할 때죠. 전생 체험할 때. 전생 체험을 한참 할 때였어요. 전생 체험을 하고 이제 전생 체험이 어떤 삶이 끝나고 다음 세월로 넘어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LBL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라이프 비트윈 뭐 라이프인가? 어쨌든 뭐 그렇게 3과 3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하늘로 가서 꼭 보통 가면 거기서 마중 나와주는 존재들이 있고요. 근데 그 마중 나오는 존재들이 꼭 가족만, 전생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 천사 같은 존재들, 뭔가 상위적인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마중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수동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질문을 던져봤는데 대답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가능하구나 를 알게 되었죠. 사실 이렇잖아요. 전생은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에서 만난 경험을 이제 처음으로 보는데, 그 과거에서 만난 영과 지금 현재 내가 대화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대화가 잘 돼요. 그리고 대답도 아주 순순히 잘 해주시고, 이게 시간적인 한계에 얽매이지 않은 굉장히 시공을 초월한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호천사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하여튼 이런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수호천사의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뭐랄까,
공통적이에요. 저는 최근에는 한 사람을 여러 번 상담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뭐, 한 분 상담할 때 1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 3회 이렇게 이어지는 상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수호천사를 접하게 되죠. 다양한 분들의 수호천사를. 근데 그분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함, 좀 신기함, 놀라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신청할 때 수호천사하고 직접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바라시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모든 분들이 상담에서 이렇게 수호천사를 직접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불러내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제 경험상 보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그 수호천사를 최면 속에서라도 만나게 되는 어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 삶이 정말 충분히 뭐 괴로움이든 어떤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제 만나게 되는 존재가 그런 수호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마음 공부, 영성 공부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또 종교서적 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세요. 또 거기서 왔던 뭐 무슨 천사에도 계급이 있고 그 영도 의식의 발전의 차원에서 뭐 몇 계급이 있고 뭐 무슨 뭐 굉장히 뭐 무슨 조직도 같은 얘기를 막 하시죠. 막 그래서 뭐 그런 존재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도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것들이나 여러분들 말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배경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 필요할 때 좀 그런 기존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이론들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그런 뭐 위계가 있고 뭐 어떤 조직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무슨 어떤 레벨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체험하고 목격한 것들 이것을 근거로 설명이 필요할 때 가끔 그런 이론들을 채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수호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괴로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 정말 내 삶이 괴로웠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최면석에서 수호천사를 만났을 때 막 화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내버려 뒀냐? 나를 왜 이렇게 이 힘든 괴로움 속에 그냥 방치했냐?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수호천사라는 존재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수호천사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 굉장히 뭔가 힘이 권능 있고 강력하고, 무슨 전지전능하고 뭔가 다 해낼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예전에 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빙의령이 우리 현실 세계에 직접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니 무서워할 거 없다.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수호천사도 아주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수호천사도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뭔가 우리에게 무슨 뭐 돈을 벌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인연을 이렇게 막 직접 맺어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그 규칙이 위반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느껴질 수 있죠. 도대체 수호천사라는 게 그럼 하는 게 뭐야? 하는 게 뭐야? 이제 여기서 이제 수호천사의 역할이 뭐냐면 약간 왜 우리 권투 시합할 때 있잖아요. 권투 시합할 때 링 안에서 선수들은 막 싸우죠. 그죠? 바로 그 링 밖에 또 코치들이 있죠. 링 밖에서 코치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 나름의 설명은 이겁니다. 이 수호천사 역할은 바로 그 링 밖에 있는 코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수호천사는 절대로 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요.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링 밖에서 실제로 싸우고 있는 선수에게 계속 조언을 하고 의견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링 안에 있는 선수는 그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게임에 그냥 몰두하거나 정신이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이 상황이 가장 수호천사와 우리의 관계를 잘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수호천사라는 존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 육신의 코치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어떤 보호 관찰자 같은 느낌으로서 수호천사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항상 내려온다고 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그런 존재가 수호천사인데, 이 수호천사는 링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링 밖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늘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수호천사 얘기를 듣지 못할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나 이런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느꼈을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마음의 소리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 메시지는 늘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기에 급급하죠. 인정하지 않죠.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소위 서점가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뭐 마음을 따라라, 가슴을 따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런 소리는, 이런 수호천사의 소리는, 메시지는 늘 우리 마음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무시하기 나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식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못 듣는 거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날 수 없어서, 뭐 만날 어떤 무슨 자격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게 있죠.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이 무의식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의식을 통해서 늘 이런 영적인 것이만 올라오느냐? 아니죠. 우리의 본능, 욕심 이런 것도 같이 올라오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우리가 호흡을 좀 늦추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내 마음의 소리, 정말 나의 가장 깊은 소리, 가장 깊은 마음, 그것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소위 말해서 명상을 하다거나 아니면 잠시 내 마음을 가다놓는다거나, 그렇게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의 밑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나 본인의 마음의 소리,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좋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이라도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생방송 댓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